유다는 원래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 유다였는데, 이 이름이 이제 나라가 분열된 후에는 남왕국 나라의 이름이 유다, 그래서 사람 이름에서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망한 이후에는 유다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으로 한번 또 바뀝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남유다, 남왕국의 영토를 의미했었는데, 유다가 망하면서 남유다의 영토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구분할 수 없어서 가나안 지역 일대를 통틀어 유다 또는 유다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다인 또는 유대인도 처음에는 유다라는 나라의 백성, 그것을 의미했었는데, 후에는 유다 땅,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유다인이라고 하게 되었었습니다. 유다가 패망하면서 백성 중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끌려가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더에 약간의 소개가 있을 뿐입니다. 또 70년 동안 유다 땅에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성경은 풍성히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니까 그 땅에 예전에 아수르 왕 때에 강제 이주당해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두어 가지만 모아보면,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인질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의 새로운 왕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20번째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하여 왕이 됐는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약 11년간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지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앗겼다라고 하고, 그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고, 덩달아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서에 의하면 바벨론에 의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갔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왕이 없으니까 바벨론이 유다 지역을 관리할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세웁니다.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역의 책임자로 부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그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칼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한 나라에서도 암살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른 일부는 암몬으로 도망가고 또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나라 꼴이 말 그대로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은 성경에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많이 연구해서 일정 부분 정리해 놓은 게 있지만 성경은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도 제 코가 석자라 유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고, 얼마 있다가 바벨론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를 제대로 통치하려고 우선 유다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할 총독으로 수룹바벨을 임명하고 대제사장 예수아를 포함한 백성들에게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포로 귀환은 민간인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사왕의 지배 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자들과 그 자손들 일부가 유다 지역으로 귀환을 했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바사의 명령에 따라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이 총독이 되어서 총독으로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진행하니까 그 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당연히 총독과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바사가 파견한 총독과 대제사장이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특히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 기쁘게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 아수르 왕 시대에 이주 당에 와서 살던 사람들, 환난당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자원하여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순간에 아주 기이한 일, 그동안 이스라엘에 없었던 아주 희한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게 4장 3절이에요. 아주 중요해서 자주 또 얘기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입니다. 기이한 일, 희한한 일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겁니다.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배척한 겁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온갖 잡신을 다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제발로 찾아가서 섬기고 제발로 수입해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다른 민족에 대한 배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서 자기가 살 곳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고 하나라도 더 정복해서 자기 영토를 확장해야 하던 그때에도 골짜기에 있는 부족들은 거기 너무 복잡해, 거기 그냥 살려도, 또 어느 부족은 거기는 철병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살려도, 여기는 이래서 살려두고 저기는 저래서 살려두고 여기저기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같이 살았어요. 나라가 번성한 이후에는 더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왕부터 외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방 신들과 주변의 이방 나라 여인들을 취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북왕국의 왕 아합은 시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딸을 남왕국 유대의 왕과 결혼시켜서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이방 신과 이방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로 섞여 살았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렇게 행동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이방 민족에 대해 마음이 넓은 거 아니었고 타종교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었지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던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민족이든 받아들였고, 어떤 종교이든 어떤 우상이든 거리낌 없이 자원하며 섬기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 온 게 수백 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늘 그랬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패망한 유다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다, 그래서 그들과 섞이기를 거부한 거 아니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척한 거 아닙니다. 포로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바벨론이 제안하는 것은 모두 다 거절했느냐? 아니라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경우 확인했잖아요. 바벨론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함께 공부했었고요.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 바벨론의 통치에 깊숙이 관여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인이고 너희는 이방인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제안하는 어떤 것도 거부하고 바벨론이 나에게 부여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적 없어요. 다음에 살펴볼 에스더서의 경우 바사라는 나라의 왕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백성에 대해 배타적으로 행동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유다가, 그렇게 행동해왔던 유다가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행동과 비교해보면 매우 기이한 행동,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행한 이 행동을 아주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유다 백성이 아닌 자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대단한 신앙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자처하고 성도들에게 배타적이 되라고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이 행동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해석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엄청난 왜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아마도 이 사건이 최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런 논쟁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약을 지나고 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기독교가 부흥을 한 것이고, 조금 걱정스럽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세력의 위협을 느끼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10번의 큰 박해가 있어서 10대 박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했고, 더 나아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교부나 사제들 중에도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 즉 배교자가 생겨났습니다. 10번에 의하여 큰 박해가 있으니까 배교가 많이 일어났는데 상황은 자꾸 바뀌니까 그렇게 박해를 하던 로마가 바뀌어가지고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더니 더 나아가 로마의 국교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기독교를 배교했던 사람들이 국교가 됐어? 그럼 나 다시 돌아올래.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박해 때문에 기독교를 떠났는데 상황이 호전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교부나 사제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를 주거나 이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집례했다면 그 예식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교했다 돌아오는 사람들 받아주어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 이름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에요. 도나투스.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배교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고 배척했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예식은 전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요? 도나투스가.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도나투스 논쟁, 그러한 주장을 도나투스 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논쟁, 이런 주장, 이런 행동을 한 원조가 수룹바벨이나 예수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지 말고 수룹바벨 논쟁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은 도나투스 시대나 초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라는 분들이 다 가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가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 기독교에서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을 인정할 것인가, 그들을 여전히 교단의 지도자로 인정을 할 것인가,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제시대에는 우리 교단 명칭이 동아기독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동아기독교 침례교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강요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거부해서 순교당하신 분이 3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교단에서 신사참배 거부 순교자 기념 동판 제작식 해가지고 우리 총회 빌딩에다가 이름 써서 붙이고 그런 거 했어요. 그런 종류뿐만 아니라 이 도나투스 논쟁, 이 수룹바벨 논쟁은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두세 분의 목사님이 새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방회에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자, 실제는 아니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6분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 중에 어떤 분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리고 아주 음란해. 그래서 그 문제가 밝혀져 가지고 우리 교단의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었고,
그래서 교단에서 그분을 제명하기로 했다. 상상이에요. 예,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기꾼에게, 그런 부도덕한 목사에게 안수받은 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해서 나 목사니까 나도 목회할란다 라고 합니다. 목회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노라, 우리는 홀로 교회하리라 라고 배척해야 합니까? 또 다른 유형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설교들이 모두 유명한 외국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표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밝혀져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표절 설교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표절 설교로 밝혀진 후 그 은혜는 감동입니까? 속은 겁니까? 예. 이런 유형의 질문, 이런 유형의 논쟁,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인정 안 해야 된다, 많은 갑론을박이 나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이 나올 때 언제나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내리는 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그것도 대충 적당히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을 내서 하십니다. 단지 열심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즉 계획을 세우시고, 당연히 뜻에 맞게, 계획에 맞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십니다. 심지어는 일을 잘 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어떤 것에 방해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중에 취소된 것이 없고 중간에 포기된 것 없이 다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성취하신 결과, 하나님이 완성하신 열매는 모두 인간을 위한 것, 그래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좋다고요? 당연히 인간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쓸데없는 주장, 어이없는 논쟁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처구니 없는 갈등이나 고민,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수고나 애씀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준비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런 주제는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분이지 인간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을 참여하게는 하십니다. 말 그대로 참여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현장에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에 참여시킬 뿐이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 아니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 뭐하러 사람을 굳이 참여시킵니까? 그 이유는 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라. 그래서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참여시키면 참여하는 사람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처럼, 마치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해야만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마치 일을 잘 마무리 지으면 공적을 인정받아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은 자유니까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착각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거 완전한 착각입니다. 자기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모델로 삼거나 그 사람을 닮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면 모두 헛수고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나 많은 신학생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주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독교의 다름을 바로 알아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어리석은 왜곡된 종교의 패턴을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는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위임받은 사람이기에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제가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요. 위임받은 적이 없어요. 안수받는 날 갑자기 신기한 힘이 제 속으로 들어온 적 없고요. 제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는 효력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제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능력한 걸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보다 비슷해. 그분들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중심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장소에게나 어떤 예물에게나 어떤 예식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간혹 용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만나면 절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생각만. 위임받았다는 분들한테 덤볐다가 어떻게 되려고. 실제는 안 물어볼 건데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신다면 당신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혹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내가 특별하게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노라, 그러면 저는 거부하겠어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분야는 빼고 우리 일반 분야로 가봅시다.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 사회에서도 특정한 직분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더 권위를 좀 위임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결정을 옳은 것으로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자. 그렇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그 직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법조인들일 겁니다. 그래서 법조와 관련된 사람들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하니까 그 판결에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달면 안 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법관들, 법조인들이 공정합니까? 사심없이 재판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모든 법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렇겠죠. 아유, 한두 사람이 조금 비양심적으로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그래도 법관들은 냉철하고 공정합니다. 예,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요. 언제? 남의 일에. 자신이 아니고 남의 일에는 늘 객관적이고 늘 공정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일이 개입되면 사람들은 공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주변에서 허구한 날 확인되는 거예요. 인간끼리도 이런 인간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몰라서 하나님의 전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신다고요?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의 어느 종파에서는 그 종교의 대표자는 무흠무호하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그 종파에서는 그 종파가 집행하는 의식은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모두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이없는 오해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친히 직접 손수 몸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파괴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진행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스룹바벨이 계획하고 예수아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적어도 70년 전에, 아니 100년 전, 200년 전에 성전에 관련된 예언을 할 때 예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성전과 관련된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 때 그들이 대표자로 선임된 것 아니고 성전 재건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적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부르고 세우신 자가 누구냐? 이방인 바사의 왕 고레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건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도나투스 논쟁을 거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방인은 성전 건축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바사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의 도움으로 지어진 성전은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아시고 그래서 성전 기물로 하나님의 대답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기물들, 성전이 파괴되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우상들의 신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쓸데없는 논쟁,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논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물들은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이 기물들 가져와야 됩니까? 그냥 폐기해야 됩니까?
고레스 왕이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가져왔다고 합시다. 가져왔어요. 새로 지은 여호와의 성전에 넣어야 합니까? 안 넣어야 합니까? 넣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기물을 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예식도 행했습니다. 그 제물, 기물로 드리는 제물이나 예식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전에 놓였던 기물은 부정탔다 거부하지 않았고, 새로 건축하는 성전에 들여놓지 말라 반대하지 않았고, 그 기물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제사나 종교의식 무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물은 그냥 기물이에요. 기물이 여호와의 성전에 놓였다고 해서 갑자기 신령한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고, 그 기물을 사용하면 갑자기 영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기물이 이방 신전에 놓였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질 것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기물은 기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을 때는 성물이 되었다가 이방의 신전에 놓여지면 부정탄 물건이 되었다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겨지면 다시 신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신성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이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고 세우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기물을 만든다고 해서 그 장소나 물건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고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 예물이나 예식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령하냐, 그 장소나 기물이 거룩하냐, 그 예물이나 유식이 효력이 있느냐, 이런 건 문제 삼을 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조치였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그동안 유대 백성들이 안 하던 짓을 여기서 처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기들 말대로 너희는 이 일에 상관이 없노라,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했으면 건축을 잘 하든가. 그런데 결과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결과가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입니다. 그 땅 백성들이 제안을 했다가 거부당하니까 방해를 했다 그래요. 다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해요. 왕에게 조서를 썼다고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왜 방해했을까? 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을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200년 이상 환난받으며 고난받으며 살았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한 시절에는 그냥저냥 섞여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니 70년이 지나고서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사가 임명한 총독이 되어서, 바사가 파견한 총독이 되어서 유다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관료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는 강자에게 잘 보여야 살아납니다. 통독이 하는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아니라 바사의 임명을 받아 유다를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합니다. 그 땅 백성들, 자기 살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총독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 함께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건에는 할 수 없구나 인가요? 아니요. 훨씬 더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한 겁니다. 그 땅 통치자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대 농성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료에게 붙기로 합니다. 어느 한쪽에라도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죠. 이제부터는 협력하느냐 협력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그 이야기가 이제 4장, 5장, 6장에 반복되는데 다음 주에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모두 펜을 들으시고 4장 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맨 앞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고레스 익숙하죠? 그 위에 P-1, 다른 곳에도 지난번 쓰셨으니까 거기도 쓰시면 됩니다. P-1. 그 다음 9절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 위에다가 P-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리오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럼 2는 어디 갔느냐?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면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나오는데 거기에는 P-4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네 번째 왕입니다. 7절에 가보면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진행 중인데 7절부터는 내용을 읽어보면 성벽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하수에로가 나오는 요때하고 아닥사스다 때하고는 시간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역사의 순서상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레스는 진작에 왕이 되어 있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리는데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538년. 연도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538년. 그래서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귀환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게 주전 536년입니다. 그러다가 방해로 인하여 중단되었는데 언제까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등극한 게 522년이에요. 그래서 중단된 게 2년이니까 520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36년에 시작된 공사가 520년까지 중단되어서 총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5장으로 오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이 기간에 공사를 중단시킨 원인을 제공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죠? 공사 재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보면 이제 5장과 6장에 조서, 왕에게 올라가는 조서가 올라가고 조서가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두세 번 반복됩니다. 반대자들은 계속 조서를 보내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공사가 중단되었어. 그냥 있어요.
아니 의기양양하게 홀로 건축하리라 했으면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지요.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온갖 박해를 극복해내며 기어코 성전을 지으려고 다양한 열심과 헌신을 내야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럼 성전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제 중단된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성전 재건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성전 파괴가 예언되었었고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과정의 책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대책 없이 중단되었을 때 이때 다시 일어서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5장 1절이에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사람들이 손 놓고 있으니까 1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전 재건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위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수르바벨과 예수와 이놈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주범이요, 게다가 16년 동안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공사를 방치한 장본인이니까 더 이상 성전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배제하실까요? 그들은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공사에서 손 떼라. 하나님이 배척하실까요? 정답은 2절에 있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은 수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을 다시 사용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협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재건되느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는 재건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거는 되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성전이 과연 지어질까 지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태도,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자세,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다고 배제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합당하냐 안 하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저가 합당한가 안 한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일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 우리 하나님이 참 좋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이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거구나,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